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가오는 추석에 고향 가는 문제까지도 걱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우리 옆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를 따라서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고향에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그와 함께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를 보호해줄 사람들, 물질적으로 삶의 문제에 함께해줄 사람들이 있는 그 고향을 아브라함은 떠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후에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한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완벽했습니까? 바울이 완벽했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허점투성입니다. 연약함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되나, 아니면 또 세상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민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지금도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가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런 낯선 일을 해야 합니다. 낯선 곳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낯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만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낯설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느냐, 홍해가 있느냐, 여리고가 있느냐,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고향을 떠나왔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 그의 나이는 75세로 시작되어집니다. 적어도 75세라고 할 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주겠다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믿음직하신 하나님, 결코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과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바라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비유가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와 정처 없는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그가 가졌던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소망, 그것이 아브라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상의 삶을 두고 상의 염려에 붙잡혀 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두려움과 염려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고 하였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매일 잔치를 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끝났을 때 그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달라고 외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가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면 진정한 소망의 길 가운데 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 택해라. 그래서 조카는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음란한 땅이었고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물질과 인간의 그 감각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다가 그 땅이 멸망하자 결국 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사람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는 하루에 10만 명까지도 그렇게 코로나에 확진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이 끊임없이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나그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살 때 참된 소망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맞았고 온갖 모욕을 들으며 고난당했는데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사라도 89세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몸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계속해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나왔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실패하고 불순종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라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셨던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즉시로 일찍 하인들 데리고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나갑니다. 그 땅은 금방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그 산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갔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들 이삭을 죽이시도 또 살려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면서 왜 안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의 믿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아는 것.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앞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해를 뒤로 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저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연히 해가 뜨고 우연히 달이 뜨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왜 떠나왔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내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주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또한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